할렐루야, 책 어렵지 않아요의 누구겠습니까? 네, 김청범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배경들을 살펴보는 배경사 어렵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렵다라고 여겨질 때가 되게 많죠. 한글로 써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성경이 쓰여지고 또한 그 성경이 읽혀지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들이 있죠. 광야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광야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그 광야의 느낌들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설사 성경이 쓰여졌던 그 고대 근동의 지역들 같은 곳을 다녀볼지라도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성경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는 그것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들을 배경사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그런 어려움들이 있냐면 환경만의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어떤 문화, 인종,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즉 우리의 삶이 녹아져 있는 것이 그 성경이기 때문에 그 삶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보는 것, 그것을 쉽게 배경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구약 배경사 또는 신약 배경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배경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보통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문법적인 해석, 두 번째는 역사적인 해석, 세 번째는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 배경사라는 것은 두 번째 역사적 해석과 관련된 그 역사적 해석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그 이스라엘과 또한 주변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의 포괄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이제 배경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배경사 어렵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런 배경사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성경을 더욱더 풍성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배경사 너무 어렵지 않고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구약의 뒷골목 풍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지금 현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장을 맡고 계신 김인석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공부하셨는데요. 런던 대학교에서 석사를, 그리고 맨체스터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전공이라고 하면 구약성서학이고 그 중에서도 고대 서아시아 신화와 종교 언어 비교라는 주 전공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대 서아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고대 근동을 이야기하는데 책 중에서도 이제 김인석 교수님께서 고대 근동이라는 표현보다는 고대 서아시아가 더 적합한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무튼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정을 맡고 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대한성서공회라고 해서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실제로 번역위원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신학논총이라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첨예한 내용들을 다루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의 편집위원으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김인석 교수님의 양력을 쫙 읊어드리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다 보면 이 김인석 교수님의 글 쓰시는 솜씨가 아주 대단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해학적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김인석 교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시고 이거를 쭉 이 책을 읽어가시다가 중간중간에 아니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습니다. 이분 되게 괜찮으시고 멋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책 제목부터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뒷골목 풍경, 구약의 뒷골목 풍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성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스럽고, 그러니까 거룩하고 굉장히 좀 뭔가 우리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장엄하기만 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사실은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김인석 교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일상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강조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이신지 책 전체적으로 굉장히 구어체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하기도 쉽고 읽기도 쉽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되게 재미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괜찮겠다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특히 나 성경 공부할 거야, 배경사 나는 전문가가 될 거야, 막 이런 마음, 막 굳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책을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여행지에 가면 가이드들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뒷이야기?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읽어가시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김인석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경을 읽지 말고 듣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책 20페이지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웃 문명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이웃과의 문화적 교류를 통해 발달하여 왔다는 것을 지나치게 부정하려 들지 말자. 성경의 내용이 이스라엘에서만 발견되어야 하나님의 진리일 것이라는 믿음은 사실 믿음 없는 태도다. 왜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가? 이집트의 것이든 바벨론의 것이든 절대자는 충분히 그것을 계시로서 전달하실 자유가 있으시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돌들이 소리치게도 하신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나 문화들 속에서 성경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고 닮아있는 내용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나 창조 이야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만의 독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변의 많은 신화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잠언 같은 경우는 이집트의 지혜 문헌과 굉장히 유사하고, 그리고 욥기나 시편 같은 경우는 바벨론 문학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함,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불신하게 하는 단초가 되기도 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다른 문화들과 또한 성경과의 그 관계를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굳이 우리들이 제한할 필요 없다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며 그 안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것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지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입니다. 고대 성경의 저자들은 현대의 독자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 아마도 현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하였다면 매우 실증 가능하게 마치 무슨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처럼 적었을 것이다. 그 옛날의 기록 방식에서 현대의 우리들의 정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과학적 일관성이 있어야만 사실이고 진리인 것은 아니다. 특히 고대의 저작에선 더 그러하다. 흥미진진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해주시던 주일학교 선생님은 골리앗의 무시무시한 무기와 갑옷을 묘사하면서 매우 과장된 목소리로 주일학교 학생들을 겁주었을 것이다. 정말 골리앗이 그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문제가 될 수 없다. 중요한 건 이 철통 같은 갑옷과 무기를 지닌 거인 골리앗을 양치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워 기적적으로 무찔렀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이 기록을 성경에 남기실 때도 아마 이 주일학교 선생님과 같은 마음이셨을 것이다. 김인석 교수님은 성경의 불안한 과학적 어떤 그런 사실들, 그런 것들이 현대 성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어야 하는 이 성경 말씀인데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거나 아니면 오류가 발견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아예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성경은 무조건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어, 성경이 과학보다 더 훨씬 정확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또한 성경은 과학적으로 의미가 없어,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폄훼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인석 교수는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그리고 바르지 못한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김인석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대하면서 지엽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인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한 그 절실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 영역으로 여겨지던 것이 인간의 유락으로 흘러나온 또 다른 예가 있는데 바로 제비뽑기다. 현대인들이 점심 메뉴를 정하기 위해 하는 사다리 타기나 주사위 던지기는 본래 인간의 깊은 신심하고 관련이 있다. 운을 즐기자고 하는 이 세속놀이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 우연마저 주관하신다는 절대적 신앙이 있었다.
그래서 고대에는 잘잘못을 가리기 어려울 경우 신께 의탁하여 제비뽑기를 통해 잡아내기도 했다. 요나의 경우처럼 말이다. 우연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편의 생각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지른 것 같은 의심이 들 경우 제사장에게 데려가 일종의 독극물을 마시게 한다. 마시고 괜찮으면 정직한 것이고 아니면 부정을 행한 것이다. 고대 바벨론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여자의 부정을 가리기도 하였다. 타인들한테서 부정의 비난을 들으면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강물에 뛰어들어 심판으로서 자기의 정절을 입증한다. 강물에 떠내려가 죽으면 부정한 것이고 헤엄쳐 살아나오면 정직한 것이다. 당시 여자들은 꼭 수영을 배웠어야 하겠다. 남편과 공모한 이웃들이 쉬운 억울한 누명에서 살아남아야 할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시죄라 불린 이 절차는 고대 사회에서 매우 공적인 법적 절차였다.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성경 안에서 펼쳐지곤 합니다. 예를 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겠죠. 지금 생각에서는 완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그리고 모두에게 수긍 가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책 부분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김인석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당시 여자들은 꼭 수영을 배웠어야겠다. 이런 싱거운 농담들이 사실은 이 책을 조금 더 쉽게 읽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와 133페이지입니다. 기원전 6세기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방에서 포로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민족주의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한 이방인들에게 맹공을 퍼붓는다. 이때 많은 이방 여인들이 자기 가족과 생이별을 하여야만 했다. 룻기는 이 가운데 의미를 갖는 책이다. 룻의 이야기는 자기 자신들의 잘못보다는 모든 것을 이방인 탓으로만 돌리려 했던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의미 있게 자리 잡은 이야기다. 귀한 사회에 몰아닥친 반이방주의를 룻기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포로기 이후 기록된 제3 이사야도 감추지 않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사야의 이 목소리와 함께 룻기 그리고 신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주관하려 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며 민족주의적 선민의식을 비꼬는 요나서와 같은 계통의 의식을 지닌다고 볼 수 있겠다. 한국의 보수적인 신앙과는 굉장히 배타적인 성격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신앙적인 잣대를 가져다 대서 무조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빌미 삼아서 자신과 생각이 다를 때는 굉장히 적대시하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다지 배타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 김인석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이 강성적인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두 가지 투트랙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통일성 안에서의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다양성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이 주어진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 그 모습, 그 삶의 환경과 상황들이 전부 다르듯이 그 성경이 주어졌던 시기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그 각자에게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강성의 목소리, 예언자들과 같은 강성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서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성경의 다양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통일성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통일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이중계명 안에서, 그 통일성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와 209페이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사울 왕국은 옛 지파 동맹체로부터 발전하는 데 실패했다. 처음에는 사울의 카리스마로 적들을 쉽게 물리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블레셋의 위협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내부적으로도 발전이 없었다. 군사적 요충지의 부재, 경제 개발을 위한 국제 교류의 부재, 무기의 열세, 군사 대비책의 부재 등 결정적인 우왕좌왕은 옛 질서와 새 질서 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것에 있다. 이는 사무엘과 사울 간의 갈등 속에서 나타난다. 사울은 정통적인 성전, 즉 거룩한 전쟁의 원칙을 어겨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 심지어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기도 했다. 주변 왕국에서는 왕이 제사장 기능까지 하였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즉 본격적인 전제 정치체제의 왕국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너무 일렀다. 지파동맹이라는 옛 질서와 왕국이라는 새로운 질서의 과도기에 치를 수밖에 없는 희생이 바로 사울의 실패로 이루어진 것이다. 김인석 교수님은 어떤 사울의 왕권 초기와 달리 그 중기 후기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사울이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 그 무리수를 뒀던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로 주변 국가의 영향들이 아니었겠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하나님 앞에 가서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 그것도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자기들만 없다라는 그런 비교에서부터 시작됐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울도 주변 나라들, 그 나라들의 어떤 전제정치 체제, 왕권 체제를 보면서 자기도 빨리 저런 형태를 갖추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왕권 사회로 넘어가는 그 사울에서부터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열왕기에 이르는 그 내용들을 김인석 교수님은 굉장히 정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듣지 않던 그런 모습이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 많은 이 왕들이 당파와 패거리 정치, 지방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 부분들을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이 챕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95페이지부터 296페이지입니다. 구약시대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큰 오해이다. 단적으로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라. 어느 한 왕도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본 적이 없다. 오직 히스기야와 요시야만이 이방 신상을 부수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 왕이 그 정도니 일반 백성이야 말하지 않아도 뻔하다. 반면 구약 성경에 나온 그 강력한 유일신 신념은 무엇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당시 구약 성서와 같은 문헌을 읽거나 작성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극히 적었다. 주 1세기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들의 문맹률은 거의 97%였다.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간신히 자기 이름을 쓸 줄 알았고 3%의 극히 일부 엘리트들만 제대로 된 교육을 경험하였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철저한 유일신 사상에 잘 길들여져 있다. 그 시각으로 그 옛날 고대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을 읽어서는 곤란하다. 저 역시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그 주후 1세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문맹률이 97%나 된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달에 같이 나눴던 마가복음 뒷조사에서 구전 전승의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했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신신앙에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전 8세기 문헌에 보면 야훼 하나님을 아세라 여신과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일신 사상, 야훼만이 오직 주님이라는 이 유일신 사상은 이스라엘 포로기와 같은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만들어지고 다져진 것이라고 김인석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포로기 같은 어려운 상황, 죽을 것 같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의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지켜온 신앙이 바로 이 유일신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목숨을 걸고 이방 그 제사장들과 싸웠었고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정말로 굴욕적인 자신의 아내의 그런 어떤 부정적인 행동들, 그런 것들을 참아내고 겪어내면서 선포했던 것, 그것이 바로 유일신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 목숨을 걸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들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 유일신 사상을 지켜나간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야훼 신앙, 즉 유일신 신앙은 신학적인 변증 그런 것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삶의 경험 가운데서 고백되어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그 경험, 즉 우리들의 삶,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 유일신 신앙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5페이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워졌다고 한다. 같은 감동이 있는 자만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신앙이 아니고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생활 속에서 그리고 마음 속에서 늘 생생한 신앙의 감동이 있어야만 생생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옛날 학창시절의 자취방에서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함께 자취하던 형이 어느 날 들어갔더니 시집을 보면서 엉엉 서럽게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시집을 읽어봤는데 자기는 유치하게 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시집을 보며 엉엉 울던 선배는 얼마 전 그 시련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시집이 이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과 같이 어떻게 이렇게 잘 교감이 이루어져서 더 슬픔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고, 저자 본인은 아직 이별을 경험해본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 시집이 유치하게만 보였다라는 일화를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읽으려면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험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경험, 같은 감동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읽기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을 때,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당시에 기독교가 더욱더 활발하게 발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통들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더욱더 성경 읽기에 깊이를 더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들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어려운 신학책으로 머리가 복잡한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이 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책을 찾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책은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기분 전환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쉽고 재미있게 구약성서의 그 세계를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한세대학교 차준희 구약학 교수님, 그분께서는 이 책을 권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쉽고 경쾌하게 성서의 세계로 인도하는 책이 더 있을까? 이 책은 성서의 배경이 되는 고대 서아시아의 세계와 성서의 세계, 그리고 오늘의 세계를 종횡무진 활보하면서 그 의미를 전해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쉽고 재미있게 구약성서의 세계를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이 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무거운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이 책은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름의 무게감, 그리고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던 성경의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펴보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파트 3에 가면 성과 에로티시즘이라는 내용의 글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책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이런 성격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벌써 책 어렵지 않아요의 9번째 영상이 오늘 녹화 중인데요.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어떤 책을 할까라고 사실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처음부터 생각했던 책은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책이에요. 이 책 시리즈인데 인생 베이직이라는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태어남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 태어남, 결혼,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저의 눈에 한 권의 책이 눈에 띕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 제목만 봐도 벌써 가슴이 확 무너지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살리시든지 데려가든지 하세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 책을 어제 받아서 아직 다 읽어보지 못해서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 사모님,
사모님이지만 선교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의 어떤 사역들에 대한 간증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김인석 교수님 책 소개하면서 삶의 어떤 경험, 간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다음 10번째 책은 아마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도 잘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